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양무리와 같아서 제각기 길 잃어버리도록 다녔으며 자기의 길을 향하여 돌이켰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메시아에게 얹어 놓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반부에는 그들이 왜 길을 잃어버렸는가, 제각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여행을 떠난 한 나그네가 홀로 그 여행길을 가듯이 자기의 인생길을 스스로 여행하듯이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스스로 홀로 걸어가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작용하는데, 자신의 부패한 본성 안에 있는 변덕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기 의지가 발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 없이 각자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여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공동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자만이 인생의 공동의 목표를 갖게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연합하여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이처럼 양 같아서 스스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사람은 자신의 변덕스러운 마음, 그리고 스스로의 의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떤 삶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본래의 삶에서 멀어져 자신의 잘못된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에 대속해야 할 인간의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갖게 됐던 바로 원죄입니다. 그 원죄 안에서는 죄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죄책과, 또 하나는 그 죄된 죄책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된 죄악된 부패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생하여 회심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이 죄책의 짐을 걷게 되는데, 여전히 그 마음 안에는 부패한 죄악된 부패성이 남아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생과 칭의는 그 마음 안에 역사하고 있었던 단순히 그 영혼 안에 새 생명의 원리만을 심겨주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죄악된 이 부패성조차도 절대적 지배를 가지고 있다가 절대적 통치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절대적 통치나 지배가 아닌 부패한 영향력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생한 이후에는 통치가 아니라 영향력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회심하지 않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는 불신자와 같은 삶은 어떻게 됩니까? 죄책과 부패한 그 본성 자체, 죄악된 부패성이 지배력을 가진 통치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본성 안에서 스스로의 부패한 의지, 타락한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변덕스럽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불의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불의하고 부정한 죄악된 인생으로 치우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우리가 양은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양의 이미지는 양순하고 잘 길들여지고 깨끗한 동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양으로 비유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의 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리석고 그리고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매우 고집스러운 양의 모습을 빗대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센 양이 앞발을 쭉 뻗으면서 버티면 웬만한 장정도 그 양을 끌 수 없다. 그래서 양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지한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냥 모른 채 어리석은 삶을 꾸준히 고집스럽게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모습. 그게 바로 양의 모습이다. 단순히 양이 그냥 양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매우 연약하고 그냥 상처받은 그런 존재에 불과해. 그게 아니라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고집스럽고 완고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이처럼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신을 창조한 목적,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도, 계획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좋다고, 그 길이 옳다고 주장하며 어리석게도 고집스럽게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이라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요, 그릇된 길이라는 성경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주위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그 완고함을 여러분이 아주 극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현재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무지하고 어리석고 완고해. 그것은 부패성의 지배가 아니라 부패성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이러한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큰 대못이 박혀졌고 그의 뼈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서뜨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증거를 대신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바로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치명적 질병을 치료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속하신 것은 이렇게 무지하고 완고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저 십자가의 고난에서 이 모든 죄악을 감당치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무지함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완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반역한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의하고 부정한 불법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마음에 고통이 되었을 것이며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 이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대속의 은혜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일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어서 영원한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우리의 마지막 삶은 이처럼 영원하신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하고 그리고 완고한 인생을 벗어나 어리석은 인생을 벗어나 자기 변덕스럽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삶이 그 대속의 은혜에 붙잡힌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